최근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해주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저희 마음이 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도 참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다는 생각을 하고 참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분이 여자 혼자 되어서 4남매를 키우셨대요. 어떻게 4남매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4남매가 잘 자라주었으면 좋을 텐데 막내가 사춘기에 있는 그 막내가 늘 엄마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참 혼자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아이가 그러니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도 참고 그래도 인내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계가 온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바닷가에 나가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모든 생명은 의미가 있다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뭐 할까? 모든 삶을 끝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그 자녀가 다 자랐는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이 자녀가 모두가 잘 자라주었어요. 그 자녀를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그 여자 혼자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다 가족의 품을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지? 이제 모든 내 짐을 다 내려놓았는데 이제 편하게 살까? 이왕 삶을 살아가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봤더니 교회가 보인 것이에요. 이 교회, 그래 맞아. 저 교회 가서 내가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나도 한번 이와 같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거를 작정하고 신앙의 삶을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하나도 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들려오긴 들려오는데 모든 것이 나한테 부담이 되더라는 겁니다. 너무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고 박수치고 인사하고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있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지 않아도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몸 골병이 들고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여기 와서 또 구속되어지고 또 매인다고 생각하니 그만 아찔하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교회 다니는 거 그만두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도리어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가정의 친정들이 모두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처음 다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어머니도 근사, 그리고 세 언니 중에 이 언니들이 근사님이고 돌아가신 언니도 집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하니 그만 무단히 몸이 아파서 여기저기 병원에 갔는데도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슬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구슬했는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몸이 깨끗하게 나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매일 이와 같이 북을 두드려야 한다. 매일 이와 같이 집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무지 창피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그 어머니가 이 작은 귀신보다도 내가 큰 귀신을 모시면은 내가 북을 두드리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60 넘어서 근사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식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내딸인 그는 이와 같이 삶에 찌들려서 예수 예자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언니, 내가 만약 교회를 갔는데 말이지 그 교회 가면 내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 교회 가는 그 짐이 되고 힘들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까? 시간도 넣어야 하고 내 몸도 피곤하고 물질도 없고 어떻게 내가 생활할까? 언니가 딱 하는 말 이렇게 하더랍니다. 교회 가지 마라. 너 그렇게 힘들어 교회 갈 거 어디 있어? 그래? 교회를 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언니가 전화 왔습니다.
그래, 교회 안 갔니? 교회 안 갔어요. 마음이 편해? 아니요. 그러면 교회가, 예,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놨고 자식들도 출가를 다 시켜놓고 이제는 지난 날을 내 삶이 모든 시간에 쫓겨 살아왔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기고 삶의 이와 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할 때 이때에 내 마음에 빈 그 공간을 누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채우겠습니까? 예로운 삶이 채우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성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는 어디 살았는가 하니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행복했을까요? 삭개오는 그 여리고라 하는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지만은 물질도 있었고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할 만큼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그는 메마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물질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그의 빈자리는 물질로도 채워주지도 못했고 좋은 환경으로도 그를 채워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삭개오는 도무지 이것이 삶이 아니다.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리장이 되어서 세금 계산을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는 고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돈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는 마음에 빈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뜻은 청결하다, 의로운 사람인 다른 그런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와 같이 좋은 환경이든지 좋은 직장이든지 물질로서도 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봤더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의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저 나와 같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마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그분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나 같은 이 세리도 그분을 만나면 뭔가 내 빈자리를 채워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한번 봐야겠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하여 우리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삭개오는 첫째는 자기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핸디캡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고개를 들었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장애물을 앞에 놓여졌습니다. 나도 한번 예수님 봤으면 좋겠다 하고 가봤지만 수많은 이와 같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도무지 비집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 뒤에서만 나도 이와 같이 고개만 끄덕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의 핸디캡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핸디캡이 뭡니까? 아이고, 나는 병이 적어서 그냥 대충 나이와 같이 뒤에 서 있어도 돼. 아닙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지만 핸디캡을 가졌지만 우리 또한 나는 물질이 없어서 어떻게 섬길까? 나는 배움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나는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자기의 그 부족함을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장애물의 문제입니다. 말이지, 내가 교회 갔더니 자기들끼리 이와 같이인데 내가 어떻게 그 비집고 갈 수 있어? 도무지 그 군중들은 나에게 좀 더 빈틈을 내어주지도 아니하고 이런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스피치 강사 중에 김미경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분이 영어로 강의한 내용이
How can I start my career in this clouded industry? 이 산업사에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자기의 경력자로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영어 강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이 전화가 왔대요. 일본에 있는 아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아들이, 엄마, 도무지 나는 여기서 공부할 수가 없겠어. 왜? 여기에는 말이지 그 커리어가 굉장히 짱짱한 사람들이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이 거기서 공부를 하기 너무 힘들어. 엄마, 나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엄마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래, 포기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니, 엄마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그 두려움을 가지고 너는 이길 수도 없어. 여러분,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핸디캡을 가지고 장애물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매일 출근을 합니다. 어떻게 출근을 합니까? 지하철을 만약에 타게 되어진다면은 이와 같이, 야, 여기 사람이 너무 많구나 싶어서 다음 기차, 또 다음 기차, 또 다음 기차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타야 하는 것입니다. 타는 방법, 첫째, 기차가 서면은 먼저 한 발을 무조건 기차 안으로 밀어 넣는다. 이게 1단계입니다. 밀어 넣는다. 2단계, 얼굴로 미소를 짓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자기 자리를 양보할 것을 사인을 보낸다. 세 번째, 어깨로, 가방으로, 엉덩이로 희짓고서 내 자리를 확보하여 타고 출근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도 그래 하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교회에 왔는데 삭개오가 왔지만은 자기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삭개오도 그랬을 것입니다. 발을 한짝 내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묻는 무리들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키가 작고 똥똥한 삭개오가 얼굴을 하나님 것으면서 이렇게 표정을 지어도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서 욕을 하면서 도무지 자리에 공간을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삭개오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엉덩이를 흔들면서 어깨를 밀면서 나도 좀 봅시다 해도 사람들은 스크럼을 짠 듯이 예수님을 가운데 넣고서 전혀 이와 같이 자리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말이지, 내가 그렇게 애를 써도 자리를 주지 않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나는 키가 작은 사람이니까 나는 뒤에 있을 거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형지물을 이용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뽕나무 위에 이렇게 딱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 모습 상상해 가십니까? 똥똥한 그 사람이 그래도 사이에 지기가 있는 사람인데 그 모습으로 낑낑거리면서 저쪽에서 올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이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나 삭개오예요, 눈웃음 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새로운 커리어 경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매일 전쟁을 치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내 마음의 빈자리, 영혼의 이 문제 주님 앞에 나왔다면은 이와 같은 열정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왔다가 교회가 사랑이 없어, 내 자리가 없어, 사람들이 다 나보다 키가 커,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 줄까?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하루하루 매일의 삶을 먹기 살기 위해 출근하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영혼을 채우기 위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파하십시오. 분명히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 사람은 나에게 이와 같이 쳐다보지 않지만 주님은 삭개오를 바라본 것처럼 나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영적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려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높은 자리에 계셨지만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세리집은 어떤 집일까요? 사람들이 세리집에 가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리고 이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먼저 가 계세요가 아닙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와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살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모든 삶 자체도 힘들고 어렵지만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함께 합시다. 알고 있어요. 말만 하고 자기 감정대로 내려오고 싶으면 내려오고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내가 바빠서 못 내려갑니다. 그 사람이 내려가 있으니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자기 주관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려온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그 사람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당장 뛰어 내려와야 할 텐데, 목회자가 함께 동력하자가 내려오라 하면 내려와야 할 텐데, 동료들이 공동체가 우리 함께 합시다 하면 그 자리에 내려와야 할 텐데,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뭐가 죽을까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니까 6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여기에 삭개오의 위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은 내가, 끊임없이 우리는 이와 같이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려오면 죽는 줄 압니다. 내려가면 나는 끝이 나는 줄 압니다. 신앙의 삶은 내려오는 삶입니다. 낮아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할 텐데 하나님만 쳐다보고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만 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내려오셔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의 집에, 그 마음의 집이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마음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셋째로, 빈자리를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는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를 닮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니고 형제가 아니라 닮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죠. 말하는 것도 닮고 생각하는 것도 닮고 가치관도 닮아지고 모든 것이 닮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처럼 이렇게 닮게 되어지는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8절입니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어떻게 이것이 삭개오가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니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것들도 주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나와 당신이 결혼하면 나는 너에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살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요, 우리 마누라, 아마 그분이 여성이 택시기사였는데
지금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도록 살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옛날에는 물질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다 보니 모든 것들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모으려고 매국노란 이름으로 매도되기도 했지만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았지만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니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으니 그것이 옛날에는 최고의 가치였지만 이것이 더 가치가 되니 이제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아내를 사랑했고 남편을 사랑했다면 지금 그 사랑 여전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목표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세상 것보다 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우지 못한 빈자리를 구원으로 채워주신 분이, 영생으로 채워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무엇으로 채우지 못하는 빈자리, 우리는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채워졌기 때문에 남은 여정의 삶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내 마음의 빈자리 가득가득하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남은 여정의 삶도 정말로 예수 믿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으니 주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